오늘 이 시편 3편의 이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사와 싸우고 주위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런 참 위대한 시인이면서 음악가이면서 군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참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끌어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물론 참 그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게 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근데 그 아들을 들어서 여러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배반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나의 방패가 되지? 별것 아닌 사람이요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쓰라리고 힘든 그런 아픔의 시절을 다윗이 넘기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아니라 압살롬 쪽 대적에게로 가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의 수는 적고 압살롬의 군사는 절대 다수로 많아요. 이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윗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충신이었던 다윗의 작전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입니다. 이 전략가가 유비 또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 이 삼국지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우 장비 있어도요, 이건 군장이지 유비에게 정말 뛰어난 전략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줬던 사람 제갈공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항상 지켜주고 입에 혀처럼 놀던 그 사람이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 배반을 했어요.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충신 아히도벨이 배반을 하고, 자, 이런 배반의 아픔 속에서 이제 바후림으로 도망칩니다. 군사들이 많아지니까 감람산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산기슭을 올라가는데 그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들 고개 숙이고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머리를 풀었어요. 왕이 우는 모습을 안 보이게, 그 눈물 안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풀고 그 슬픈 얼굴로, 얼마나 급히 갔대. 맨발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치는 그 길에 머리를 풀고 울면서 그는 갑니다. 버릴 수 없는 자식이, 나중에 그 자식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요압 장수에게 제발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지만 그 아들만큼은 죽이지 마라, 살아서 돌아오게 하라. 결국 이 요압 장수가 죄송합니다. 이 후한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 우리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치렁치렁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자랑했던 그 교만의 머리카락이 결국 교수형의 밧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이 요압과 아비새 군사가 용맹하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지가 많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압살롬이 그냥 펄럭거리는 이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걸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결국에는 요압 장수와 병사들에 의해서 칼과 창에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를 대들고 배신하고 대역 무도했던 그 악한 압살롬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지 악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사랑했던 충신,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들 중에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 배신의 아픔, 그 가운데 섰던 시가 바로 오늘의 시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읽으면요 가슴 절절히, 가슴이 짠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그 아들 압살롬도 배반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히도벨 충신도 배반하고 그들의 숫자가 점점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고 이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떠났어. 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 않는구나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보다 당신 정말 목사 맞아? 당신 정말 장로 맞아? 보니까 장로답지 못해, 권사답지 못해, 신자답지를 못해. 그 말이요 가장 아픈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시 당신은 훌륭한 신자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방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도요, 높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 있어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고, 우리가 아무리 쳐도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은 건드릴 수 없어. 그럼 아예 기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최고의 싸움은 칼과 창, 주먹으로 싸우기 전에 기싸움에서 저 사람이 미리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 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볼 수 있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이 한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일생 무서워해야 될 게 숨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야 할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돼. 천천만만이 내 옆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 시편 91편은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1000번째 예배로 새벽지단 달려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릉광동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와 내 가정 네 산업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존귀하게 나의 이름을 안 적,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기도로 안 적 내가 저를 존귀하게 세워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적들이 많아도 이 다윗이 드디어 문제를 쳐다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를 쳐다보니까, 대적을 보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는데 드디어 그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3절부터예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오늘 가장 핵심의 말씀이 3절 4절이에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귀절입니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4절에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요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자기 집에서 기도의 창문을 열었어요.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시온산이 있는 그쪽을,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유행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어렵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1000번째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창을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산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새벽기도 들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는 성산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놀라운 대역전성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숙였던 고개를 높여주시고 내 영광을,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고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부를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눈 버이 뜨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으니 오직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건지시는 이름, 예수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찬양하며 그 사람의 기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안전병이로 말미암아 5,000명이 돌아오는, 여러분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돌아왔지만은 15개 지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3,000명이 구원받는데 안전병이 하나 일으키니까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사라질지 여러분 의학자들은 모른대요. 변종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아침 안개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온 세상을 덮었던 아침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듯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그쳤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대적으로부터 건지시는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이 벌벌 떱니다. 아무도 그 2m 59입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그 거인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물맷돌 겨우 5개 제고에 넣고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오늘 완전히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아직도 20살 갓 넘은 이 어린 청년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빛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날 대역전경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이 따라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따라 사는 사람, 아이고 내 나이가 어떤데 이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셨다고요. 나이가 어린 이 다윗을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서셨다고요. 내 나이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예, 방패라는 게 뭐예요? 모든 날아오는 화살,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자동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중앙선, 그 노란선, 그걸 뭘 믿는다고? 내가 잘 가도요 건너편에서 여러분 술 먹었는지 만취했는지 마약에 약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롱해롱 하는 사람 건너와가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허다히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그 길걸음 차편 하나님이 지켜주고 중앙선이 거기 철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 전능자가 그 손으로 나를 덮어주신다. 생명사계, 성경에 다윗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에 감추어 두었다. 예, 1000만인이 달려들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끄떡할 수 없다.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미스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았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어이구 저것들 완전히 모였구나, 도간에 던지다.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사무엘의 기도의 영역을 압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때는 우리는요 묵상기도 할 때가 아니에요. 묵상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지혜가 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묵상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첫 3, 4분은요 부르짖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3, 4분 지나면 주위 사람들과 기도의 소리 볼륨을 맞출지라도 처음에는 주여 이름을 외치며 주여 삼창하는 거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어. 미스바에서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치고 우레를 발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니 다 쫓아내 보니까 여러분 칼에 죽은 자보다 여러분 우레에 죽은 자들이, 벼락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하늘에 벼락이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전쟁터에서 적군들만 내리쳤단 말이에요. 우박이 내려도 적군들만 다 맞아 죽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 이런 희한한 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거기다가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철벽이 되고 철옹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기업,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 여러분 미국 땅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이 사명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의 그 유니온 카바이드사 라고 영국에서 지어놓은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가스가 새가지고 터져가지고 말이죠.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5,000명이 부상을 입고,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났을 때 데일 키츠맨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기자가 거기를 잠시 들렀다가 거기에 그 환란의 한복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막 부는데 이 가스가 골목 하나 건너면 보팔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팔이라는 마을은 인도는 힌두교가 절대 다수인데 거기는 98%가 기독교인이 희한하게. 근데 거기에 간 그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막 넘어갑니다. 이 가스가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으로 하나님 교회로 다 달려와가 어린 애기를 덜쳐업고 자녀들 잡고 십자가 밑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데일 키츠맨이라는 기자도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얼마가 시간이 지났나 갑자기 반대편에서 바람이, 더 센 바람이 불어와서 이 길 골목만 건너면 이제 우리는 다 죽어서 보팔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가스로 죽게 된 상황인데 이 반대편에서 맞바람이, 더 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강한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맞바람이 불면서 이 방향을 반대편으로 꺾었어요. 90도로 꺾어서 보팔이라는 마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데일 키츠맨이라는 사람 기자니까 이것을 다니는 곳곳마다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Then now, 그때 그 역사, 미스바 회개 역사,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르짖을 때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 고국 이 미국 마지막 선교 사명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일 키츠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도 나와 내게 속한 자를 건드릴 수 없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찾은 영광이 있습니까? 돈 날아가 버리면 그 영광도 사라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귀함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얻었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요즘 그 참 소녀시대네 뭐 나는 그 이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비틀즈 영광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비틀즈가 가는 곳마다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거 몇십 년 가지도 못했어요. 세상 영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한때 군대장이 되었어요.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울왕이 군대장 삼으니까 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기니까 그가 말을 타고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주로 누가? 젊은 여자들이 탬버린 갖고 와가지고 소고치고 북을 치면서, 작은 북을 치면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이다고 막 춤을 추고 다윗이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여인네들이 코러스로 찬양했다고요. 이런 인기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대적하고 사랑하는 충신이 대적하고, 그리고는 바울임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맨발로 도망치며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신하들을 보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수치와 부끄러움의 때에, 낭패의 때에 드디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나의 나갔던 도망쳤던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텅텅 떠나 다 비어버렸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고요. 세상에 인류 6,000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광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천번제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고국이 지은 죄, 미국이 지은 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나의 죄와 함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이 저지른 그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이 지은 죄를 놓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저 사울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중보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사울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오늘도 그 재앙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이 도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나갔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도의 영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의 영맥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그 도성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2달 만에 다 공산화되고 대구 부산만 남았어. 부산으로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산 전투, 제가 가산에서 거기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1미터도 안 파면 그냥 해골들이 덕지 다 나옵니다. 엄청난 가산 전투에 공산군들이 떼거리로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기에 접어들어서 막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러면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전천후의 비행기가 아니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길은 비가 안 와야 돼. 이걸 놓고 일주일을 검색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했습니다. 정치가들이 회개한 거요. 이승만 대통령과 거기에 있는 강요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다 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통곡하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다 그냥 닫아버리시고 비가 오려고 투둑 떨어지다가도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오키나와의 비행기가 떠서 가산 전투에 융단 폭격을 하면서 공산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반통강이나마 이 땅을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 초량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이 초량교회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 그 금식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외칠 때 그분들이 다 통곡을 했어요. 그 통곡 눈물의 기도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무엘 기도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여러분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서 교회, 내 민족,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떠났던 영광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요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 앞에 모든 영의정 자의정 모든 신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고개를 들라 영의정은 앞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나옵니다. 폐하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상장군은 고개를 들라. 여러분 영광을 돌려주는 고개를 들라는 것은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나의 영광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의 고개를 들게 해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만인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셔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에이렌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영광을 돌아오게 하고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고 우리 고개를 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8절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영광도 돌아오고 고개도 들고 방패가 되어 주시도록 평안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대신 내 대신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꺾으셨나이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제와 표현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이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공격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시제가요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승리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는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재앙 다 물러가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광은 얻었고 내 고개를 들게 하셨다. 나와 내 자녀들, 내 기업,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다시 찾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기를 들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